우리 주일날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정원환 전사님이 우리 여기 하준 청년이 있는데 하준 청년이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 오란 전사님에서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사님네 집이 더 좋아서 와 있는데 항상 이렇게 집안일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 전사님 아들보다 더 아들답게 열심히 이렇게 오란 전사님을 도와주고 또 사모님도 도와주고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밥값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전사님의 아들은 밥값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날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리 하준이가 아들은 아니다. 많이 도와주지 않고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아들이 진짜 아들인데 정말 아들은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진짜 아들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즘에 그 한국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국 문화가 참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은, 예전에는 2세들이 한국말을 하기 싫어해서 정말로 한국말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2세들은 한국말 가르쳐 주지 않아도 드라마로, 또 흔한 얘기로 가요로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문화들을 배우고 또 나누기 위해서 한국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지금 막 김밥이 유행해서 냉동 김밥을 그렇게 못 먹어서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김밥 냉동으로 드시겠어요? 저는 돈 주고 먹으라고 해도 안 먹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냉동 김밥이 없어서 난리래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서 우리가 이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거지요. 그러니까 1950년도에 전쟁을 경험하고 또 그 이전에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서 식민지로 살고 있다가 완전히 온 나라가 폐허가 되어서 풀 한 폭이 없던 그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세 번째였던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문화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더 놀라운 것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그렇게 많이 배워서 한국에 와서 살더라고요. 신기한 거는 저희가 지금도 요즘에 그 숙대도 그렇고 뭐 많은 대학들이 보면 교환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도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금발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교환학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학의 수준도 그만큼 올라간 것이고 우리나라의 역량이 높아진 것이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다가 우리나라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오히려 더 한국 사람들보다 한국 문화도 잘 알고 있고 역사도 알고 있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한국인의 어떠한 정서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 겉모습만 안 보면 진짜 그냥 토종 한국 사람, 시골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한국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과 생각이 한국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외국에서 살다가 외국에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그들은 겉모습은 분명히 한국 사람이고 한국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그들의 자녀들 중에 몇몇은 이래요.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나라의 문화와 생각을 자신의 중심적인 생각과 가치관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진짜 한국 사람은 누구입니까?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인데다가 한국 집에 살고 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국인이라는 그 정체성과 그 가치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까?
누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외적인 조건에 살아가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 와서 외국인도 한국 집에 살 수 있고 한국 음식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한국말을 하고 한국인다운 생각을 하고 한국인다운 정서를 가지고 있고 한국인의 가치를 갖고 있어야 한국인인 것이죠. 무엇보다 한국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것이 한국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하준이가 전도사님의 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사님을 사랑하고 전도사님의 가정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전도사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또한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협력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가족 아닙니까? 단순히 식구라는 것이 밥만 같이 먹는 것이 식구가 아닙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의 가치관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고 또한 그 삶의 가치를 부여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삶과 가장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교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의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든지 교회 등록하면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인이 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인을 세워가고 교인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와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제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의 반차를 따라서 혈통적으로 그들의 집안에서 대제사장을 뽑아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결국에는 단순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혈통적으로 이어왔던 그 기능적인 제사장의 한계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중보자의 역할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진짜 대제사장인가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새로운 대제사장이고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맹세와 보증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레위인도 아니고 우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 혈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심을 우리는 지난 주일에도 함께 보았습니다. 종국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고, 또한 하나님은 준비하셨던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인 후손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한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차별 없이 그 말씀을 믿고 또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복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한계,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 그 산적해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처리할 수 없으면 우리는 항상 스트레스 받고, 또한 그것을 성공시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수많은 압박감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을 지켜야 되고, 내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 일터를 지켜야 되는 그러한 사명감과 책임감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놀라운 통치권과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완전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율법과 전통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껏 살아가도 된다라는 것, 그러한 어떠한 전통적이고 율법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사실은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전국에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을 존중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입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혹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정말 예수님과 동일한 삶 속에 동일하게 합체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또 저희가 낮 12시 30분에 이제 페이스북으로 라이브로 12시 30분부터 10분간 저희가 기도의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기도 방송 송출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12시 반부터 10분 동안 기도합시다 라고 페이스북으로 라이브로 음악과 함께 이미지를 띄워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느냐면 하루에 3번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점심 12시 30분에 그 라이브 방송 시간을 기억해서 여러분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페이스북에 가입했으면 아마 띵 하고 울리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꼭 기도해야지만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렇게 해야지만 능력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온전히 기도에 힘쓰고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중보자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페이스북 그 시간에 여러분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낮의 시간 그것을 틀어놓고 내가 점심에 그 기도의 시간에 기도했음을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녁에 잠자기 전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집이 놀라운 기도의 집이 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의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주술적인 마법의 문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셨고 그 대제사장 되신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그 구원과 생명과 회복을 주시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해결해야 되고 그 방식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중보자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성취시키심을 믿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친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맹세와 보증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시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에겐 놀라운 축복의 소식이고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도 자신이 그냥 나는 미국 사람이 되고 싶어,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 될 수 없어요. 얼마나 조건이 까다로운지 몰라요. 아무나 그 나라의 사람으로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온전한 소망을 갖게 하셨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3번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그러면 분명히 100명의 예배자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100명의 예배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함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100개의 지저스 처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이미 준비하시고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구하시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특별히 또한 우리 지저스 처치, 또 우리 지저스 커피, 더 나아가 선능 와플대학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명과 본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아, 예수님이 일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놀라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풀리지 않은 그 문제들이 모두 다 아름답게 풀려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완전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